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어떤 원한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그래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식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질서, 이 단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격함, 고리타분함, 딱딱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라는 말 안에 우리의 삶의 체계,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이 안에 질서 속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속에는 그 기준 안에 이 진리라는 숨겨진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는 질서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자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어떤 의지가 발현돼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나의 어떠함 이전에 질서 속에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질서의 첫 시작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의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은 그 질서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이,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마치 나약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배제한 채 이 우주도, 이 세상도, 이 사회 질서도, 심지어는 인간인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네, 저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네, 말이 좀 억양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실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들의 그런 설명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종종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들을 상당히 이제 불쾌하게 여기고 사실 얹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라면 부모님이 욕을 먹는다면 그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들 성에 관련된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례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어떤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생각들, 우리가 넓혀야 할 그런 가치관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의미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지를 같이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분명한 질서인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성에 관련된 영역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바른 그 분명한 섭리를 이야기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까지 말이죠.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질서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많이 놓치길 원하죠. 여러분, 젠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젠더라는 말은 이 기존의 성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문화적으로 우리의 성 정체성을 젠더라고 표현하지만 성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념 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됐던 성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최대한 젠더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길 원하죠. 여기에는 깊은 생각이 하나 깔려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세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말해 우리의 손으로 질서를 세우게 하시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세울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젠더 용어의 창시자인 이 존 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5년에 태어난 이 브루스 리머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그 음경을 제거하고 성전환의 수술을 해서 여자아이로 키우게 하고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고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브루스라는 이 남자애는 자기 자신이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알아서 이 존 머니는 자기의 이 장기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발표하기까지 하죠. 성전환의 첫 성공 사례라고 말하면서요, 이때 사실 이 사람이 젠더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환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전환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본래 이런 어떤 성적 지향의 끌림이 동성에게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환호받았던 그런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브루스라는 이 남자아이가 자신이 그렇게 어렸을 적에 사실은 자기의 친남동생이 있었는데 동성애 하도록 그 하는 행동을 이 존 머니로부터 알게 모르게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난 것을 나중에 폭로했고, 이 말은 사실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이 이미 처음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자신이 남자임을 알게 된 직후에 이 사람이 조금씩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그 호르몬, 남성이라면 당연히 생기는 그런 호르몬이 생기게 되자 이 자기가 여성임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다시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언을 하고요, 실제로 이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입양해서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 존 머니라는 사람이 소화기 성적 연습놀이라는 어떤 이런 철저하게 계산된 이런 강요에 의한 교육을 받아서 그의 유아기 시절에 그렇게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젠더가 마치 자유로운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참 많이 미화가 됐고, 질서를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정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에 대한 인식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식과 조금씩, 그러나 언제서부턴가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단어가 막 불편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는 문화와 대중 매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문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자꾸 이런 젠더라는 단어를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쓰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중문화에서 전파가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성에 대한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또 이 젠더라는 말이 익숙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요즘 초래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K-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K-팝이 하도 이제 크게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대중문화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문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K-팝 문화를 통하여서 소위 말해 이 젠더로 경계 흐리기 작전을 펼친다. 이렇게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퀴어나 어떤 젠더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철저히 계산된 문화 인식 흐리기 작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코드를 통해서 성이라는 단어 대신 젠더가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K-팝 문화 속에서 마치 고귀한 예술로, 또 고귀한 어떤 가치를 담는 그릇으로 자꾸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또 눈에 보이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이 가치와 인권의 자유, 소수자 보호라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그 끝에는 사실 알 수 없는 혼란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젠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뭐 중간적 젠더, 이종 이상의 젠더, 뭐 무젠더,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들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사실 일치하는 질서가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젊은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우리가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질서까지도 분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물학적으로도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떨어질 수 없는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만의 성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과 여러분들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남자와 여자라는 주제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 그 질문을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분명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바른 생각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존재는 확실한 존재입니까? 조금 철학적이죠? 여러분 존재는 확실하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맞습니까? 생각하는 나의 정신, 그리고 또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여러분들의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서 떼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은 모든 면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동물에게는 육체만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에 인정이 되신다면 우리가 역시 우리의 지음받음, 우리의 정체성이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지음받았다. 그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납득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이야기가 점차 신빙성이 없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이야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교육 현장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거 없는 이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상 폭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여러분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창조의 이래로 이렇게 지켜왔던 이 진리라는 이 분명함, 이 안에 질서, 이런 모든 질서가 조금씩 흐려지며 그런 경계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화가 나죠. 자식된 도리로서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고 공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노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공격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의 분명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진리의 이야기, 거기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질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안의 분명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과학적으로 또 사회 현상학적으로 분명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상 폭력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에 다른 곳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소돔에 롯의 두 천사가 왔어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집에 유화할 때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이로 알았겠죠. 그 천사와 이렇게 동성 간에도 성관계를 맺고 뭐가 됐든 상관 않겠다. 일단 우리 집 밖으로 내어내라. 니네 집 밖으로 내어내라. 이렇게 강요하죠.
그렇게 으름장을 놓을 때 롯은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말이죠.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서로 하나님 만드신 그런 순리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그렇게 이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질서다라고, 그것이 큰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초두에 제가 부모님 욕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사랑한다고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것, 단지 정신적인 교감을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실수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반대의 생식기관을 잘못 붙이신 겁니까? 선천적으로 그들이 다른 성적 지향을 선천적으로 그렇게 갖고 실수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런 경계 흐리기 속에서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의 성인식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선택이라는 우리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언어들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이 성이 많이 왜곡된 것이죠. 여러분, 질서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것은 정말 제가 표현을 다 이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목사님 작년에 결혼했죠.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맺어주신 그 신비이고요. 이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과격한 단어를 좀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남녀 간의 섹스로 이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남녀 간의 사랑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음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질서 속의 신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신실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야말로 사랑의 결과고 언약의 징표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고결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징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그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순간의 쾌락으로 잘못 단정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게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게이도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킴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증거를 인정하고 자신의 질서를 바로 세움을 통하여서 저는 그것을 교정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그들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도 속으로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중매체의 영향이 나한테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사랑의 질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질서 속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분명한 질서 속에 그 사랑의 중심에는 나라는 언약의 징표가 되는 나라는 정체성, 나의 존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나의 생각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질서의 이야기, 고리타분할 수 있죠. 딱딱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엄격해 보이고 뭔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분명한 질서 속에 우리 안에 분명한 그 질서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고귀한 생명만큼 가장 분명하게 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했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 이 얘기는 남자가 핑크색이나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것에 대한 편견, 또는 여자가 쇼컷을 하는 것, 이런 편견,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편견을 넘어서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자고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친구들은 여자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남자와 여자로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성 정체성이 분명히 확고하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랑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실 건가요? 네, 인위적인 어떤 이야기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따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분명해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거슬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성인식이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교정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